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 예신교회에 또 우리 함께 뜨겁게 예배하시는 우리 여기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방송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예신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제가 환영한다면 안 되는 거죠. 버릇이 돼가지고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제 소개를 먼저 하려고 제 준비를 해왔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시고 소개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부평반석교회 장재승 목사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작년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되어져서 서도원 목사님께서 감리사로 섬기실 때에 제가 개척을 해서 그런지 뭔가 저한테 좀 더 따뜻하고 더 특별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은 저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고요. 저도 우리 서도원 목사님을 또 저의 그냥 뭐라 그럴까요? 되게 애착이 가고 더 따르게 되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낯선 곳에서 설교하는 것이 또 떨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가서 설교하게 되어지면은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목회 철학과 다른 것을 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간 후에 목회에 또한 누가 되어지는 것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은요, 뭐 외부에서 왔으니까는 새롭고 특별한 말씀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대하지 마시고요. 특별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고 많이 들으셨을 만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많이 들으셨을 말씀이 되어질 텐데 우리가 본문만 봐도 그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이에요. 다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결론까지 내려놓고 그래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라고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까지 녹아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뭐 성경 퀴즈 하면 1등은 할 수 있겠죠. 머리에 많은 지식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단계까지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요, 지식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성경 봉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성경 말씀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로 들어가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가고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또 순종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배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는 아픔과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정말로 사람 앞에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떨림을 가지고 정말로 귀한 말씀 잘 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듣는 자나 받는 자나 함께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본문을 가지고요, 새 힘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것 중에 하나, 바로 우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 모습은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기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속속들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사라질 날이 없습니다. 코로나는 끝이 보이질 않아요. 1차 접종이 70%가 넘었다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확진자가 증가해서 오늘 보니까 또 최고 기록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은 있는 건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은 지친 사람들 뿐입니다. 계속되는 경제 침체 속에서 사람들 모두가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의욕을 다 상실했습니다. 가게 경제도 힘들어지고 또 오랜 지병 때문에 지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일해도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지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꼬여 있어서 해결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지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어느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가슴만 움켜쥐고 또 넘어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파다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하지만 제가 개척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코로나도 같은 시기에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코로나와 역사를 같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큰 벽이 딱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딱 가로막고 있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벽에 막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때로는 무능력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동안 제 주변에는요, 제가 부목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이 성가실 정도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성도가 없는 그 신앙의 고독감, 나 혼자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독감, 그리고 세상에 나 혼자만 놓여져 있는 같은 그 외로움들 때문에 그렇게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말은 안 하시겠지만 다 이러한 저러한 어려움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이 환난과 괴로움을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넘어져 있어야 될까요? 나를 탓하고 세상을 욕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야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그 힘든 난관 앞에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자신들의 원통함과 자신들의 아픔, 자신들의 억울함, 이런 문제들을 풀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백성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그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 먼저 이 이사야서는요,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죄악을 범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본문 시작되어지는 40장부터는 이 마지막 장까지 바로 포로가 되어 있는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40장에서는요, 지쳐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새 힘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그 약속, 오늘 그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문제가 지속되어지고 긴 시간을 기도하였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입니다. 그 입에서 한숨처럼 저절로 나오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이 숨겨졌나 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이지 않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기억 못하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떠했냐라고 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자로서 또 스스로 무기력한 자로서 또 무가치한 사람들로서 자신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두 번 실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연단의 과정을 이겨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야. 축복해 주실 거야. 이게 우리의 그 믿는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끝이 없는 그러한 터널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마음이 계속되다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환경을 탓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앙까지 약해지죠.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립니다. 더 심각해지면은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게 맞을 건가?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인데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가 나를 잘못 보고 있다. 오해하지 말라라고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내 이름까지도 기억하고 계실까? 나를 도우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나를 돕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 모든 생각은요, 우리의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8절과 29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며 무응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지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권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피곤치 아니하시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문제 앞에서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셔서 그냥 쉬고 계시는 게 아니야. 몰라서 너의 문제를 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섣불리 결론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그 온 우주에 그를 섭리하시는 그 큰 은혜, 그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당면한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방황하면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나하나 점점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과정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문제 앞에 지치고 피곤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이죠. 29절 보면요,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세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이 그러한 시기가 아닐까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지금의 이런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영적인 침체까지 빠져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과 환경에 속아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끝까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약한 것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 또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생겨나갈 때 3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1절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폭풍이 오더라도 또 비바람이 불어와도 또 내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힘은요, 반짝하고 많은 힘이 아니에요. 금방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그런 일시적인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영원한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야곱과 요셉 그리고 다윗에게까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수많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새 힘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기만 한다면 말씀대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요. 시편 43편 5절에서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멧돼지 아시죠? 여러분 멧돼지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멧돼지가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도토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나요? 도토리를 되게 좋아한대요. 근데 이 안타까운 것은 이 멧돼지도 돼지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돼지들이 어떻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멧돼지가 이 도토리를 먹다가 다 없어지게 되어지면 어떡하신 줄 아세요?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계속해서 땅만 파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토리는 어디서 나오나요?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멧돼지가 아무리 땅을 뒤지고 훑어봐도 이 도토리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국 얻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만 바라보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아무리 땅을 바라본다라고 할지라도 그 땅을 뒤져본들 땅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데 자기 입만 아플 뿐이지 헛수고일 뿐이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이나 이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요 오늘 본문에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또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참새를 생각해 보세요. 참새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날아가죠? 참새는 날개를 가지고만 날아갑니다. 날개 힘으로만 파닥파닥 거리기 때문에 높은 하늘을 날 수가 없고 조금 날다가 나뭇가지에 내려앉는 그러한 참새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지만 독수리는 다릅니다. 독수리는 이 날개 힘만을 가지고 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는 이 날개 힘뿐만이 아니라 이 하늘의 기류를 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날개를 쫙 벌리고 그 기류의 흐름을 타고 날아가기 때문에 높고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기류를 타야 되는 것이에요. 날아오르는 새 힘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는 새 힘인 줄 믿습니다. 솔직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날개짓하면서 여러분 살아보세요. 얼마 날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새 같은 인생이 아니라 바로 독수리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처럼 높고 넓은 그 하늘을 날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영적인 창공을 향해서 높이 높이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독수리처럼 높은 이 영적 하늘을 날아오르게 되어지면 시커멓게 깔려있는 그 먹구름도 우리의 발밑에 놓여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높은 곳에서 내 삶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높은 수준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문제로 삼았던 그 문제가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가 비행기를 탈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하람이라고 하는데 이제 9살 2학년이거든요. 근데 이 하람이가 비행기를 타면서 하는 말이 이 비행기에서 보니까 그 땅 밑에 있는 건물들이 장난감처럼 보여요라고 하면서 신기한 듯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까이서 보았을 때는 그 빌딩들이 건물들이 엄청나게 큰 것처럼 높아 보이지만 그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은 아주 작은 점, 뭐 장난감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게 되어지면은 그전에는 그렇게 크게 보이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처럼 별것 아닌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우리가 숨차지 않을 것입니다. 걸어가도 힘이 빠지지 않을 것이에요.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이겨낼 힘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원망과 불평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새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주인 된 자리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제가 하는 얘기지만 주인 바꾸기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태까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산처럼 둘러싸고 있는 분들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십니다. 새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새 힘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은혜와 또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셔서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어지러움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나도 그러한 사람이 아닌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하여질 때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그 힘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문제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놀라운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위에 한국교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워지고 정결케 되어져서 이 땅 치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로부터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예신교회 또한 세우신 우리 서도원 목사님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을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 세워져 나가는 귀한 쓰임받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